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실패해서는 육신의 삶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생명과 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흥망성쇠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신앙생활에 성공할 때 육신에 하는 일도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경주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마라톤 경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마라톤 선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에 보면은 반드시 선수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달리라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격려하는 응원단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열심으로 잘 달리도록 응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에게 응원하는 지금 응원부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격려하고 있다. 그러기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옷차림 보세요. 아주 가볍게 입었습니다. 최대한대로 가볍게 입습니다. 달리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 가끔 영화 보면은 바다에서 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무거운 짐들은 다 아깝지만은 다 바닷속에 빠뜨려요. 그런 것처럼 달리는 경주자들은 달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떼어내야 된다고 말씀.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라. 나쁜 습관, 또 염려, 근심, 걱정, 또 하나님이 계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 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은 이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씀입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장애가 된다, 이게 방해물이 된다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라톤 선수 보면은 지금 그 코스를 달리면서 마음 가운데는 뭔만 바라보고 있어요? 꼬린 지점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42km를 달려가지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려가는 그 목표가 뚜렷하다고 말씀해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당시의 십자가의 사형틀은 정말 가문의 수치입니다. 오늘날이야 십자가가 자랑스럽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교회 표지는 다 십자가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십자가는 중저인의 사형틀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그 집안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너무나 창피한 죽음이에요. 더군다나 그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생사람을 못을 박아 죽이고 창을 찔러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뭘 바라보셨느냐? 십자가 저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신 거예요. 승천을 바라보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운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경주 선수들, 우리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지금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어디예요? 신앙생활에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그 마라톤은 실패합니다. 면류관을 딸 수 없어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양쪽 손에 믿음의 승리한 자들에게 주실 상급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을 양손에 들고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나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한심해. 너무 무능해. 내가 미워. 내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니까 너무 암담해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마라톤 선수는 자기도 바라보지 않어요.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좌우 바라보지 않아요. 뭐만 바라봐요? 꼬린 지점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또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안반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유다 왕인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옵니다.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 무기가 없습니다. 준비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습니다. 얼마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킵니다. 뒤쫓아던 바로의 군사는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에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 다윗은 10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3m. 2m도 엄청난데 3m.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겠느냐?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뭔만 바라봐요? 환경만 바라봐요. 자신의 능력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바다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났어요. 풍랑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바닷물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큰 자요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네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났냐고 말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 목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못질을 잘 하려면은 네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된다?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돼. 못에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못이 작아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그 못이 크게 보인단다. 그렇게 해서 못 대가리에다가 때리면 된다. 만약에 네가 시선을 못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한눈 팔면 손가락을 다치고 말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실패합니다. 아멘. 실패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은 거예요. 한눈 팔아서. 예수님은 누구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절대자시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따릅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라톤 선수들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2시간 10분, 2시간 20분을 달려야 되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포기하면은 절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 인내입니다. 하루 이틀 1, 2년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인내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가 파우스트란 작품을 썼는데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이 파우스트는 몇 년간 썼느냐? 60년간 썼습니다. 23살부터 82살까지 무려 60년간 쓴 작품이 파우스트란 작품입니다. 이는 괴테는 천재적인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법학자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사상가입니다. 소설가입니다. 시인입니다. 화가입니다. 연출가입니다.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 너무 재주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엄청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60년간의 끈질긴 인내 때문에 이 작품을 쓴 겁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1849년을 미국 사람들은 황금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금광을 샀어요. 열심히 땅을 파봤는데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금광을 새로 인수한 사람이 1m를 파들어가자 노다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1m는 더 파면 되는데 그걸 못 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었다 그 말씀. 이 금광을 팔았던 청년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 철학이 뭐냐? 1m 철학입니다. 1m 철학. 1m만 더 타고 들어갔으면은 재벌이 될 텐데 그걸 못 파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최말단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1m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그는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1m 철학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은 하나님부터 응답이 올 텐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기도하다가. 끝까지 믿고 참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축복이 안 와.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복이 안 와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1m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포기한다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옆 사람 인답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이 인내심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에도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낙심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라톤 선수 보면 처음에 탈 때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꼬린 지점에는 몇 명 안 들어와요. 다 포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꼬린 지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맞이하고 계시고 양손에 상급과 멸관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자가 차지하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이 상과 멸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사업가 강철왕 카네기는 이야기하기를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 말씀하셨어요. 존 베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9년생입니다. 미국 엘파소에서 출생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폐광을 조사하고 여기면은 석유가 나오겠다 싶어갖고 빚을 얻어갖고 그 광산을 샀습니다. 폐광을.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수직으로 얼마를 파고 들어갔느냐? 6,000피트, 1,800m를 파고 들어갔어요. 깊게 팠죠? 수직으로 2km, 200m 모자라는 1,800m를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석유가 안 나와요. 빚쟁이들이 와갖고 아우성입니다. 돈 달라고. 가족, 친구, 친척들이 다 그를 비난합니다. 미쳤다고. 이 사람 할 수 없이 자살해버리겠다고 맘먹고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어차피 죽을 목숨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더 파다가 죽자. 가지고 땅을 더 팠어요. 1,800m 파도 나오지 않던 석유가 20m를 파니까 갑자기 거기서 석유가 펑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2,000배럴의 석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재벌이 되었어요. 왜? 20m 더 파서. 근데 사람들이 20m를 못 파.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예수님 바라보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16세기 이태리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화가로서 출세하고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미켈란젤로를 바라보니까 이게 보통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야, 이 미켈란젤로를 가만두었다가는 조금 지나면은 미켈란젤로 때문에 내 명성이 떨어질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매장시켜버려야 되겠다. 나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추천합니다. 그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어디에다 그림을 그리느냐? 벽화를 그리면 괜찮을 텐데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교황 보고. 아니, 천장에 고개 들면서 그거 하루 이틀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성당인데, 대성당인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했어요. 미켈란젤로. 힘들지만 했습니다. 몇 년 걸렸느냐?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탄생 때까지 그걸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다 그린 다음에 포장을 뜯어냈을 때 너무너무 황홀한 그림이어서 교황이 기절해버렸어요. 친구도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또 그립니다. 7년 동안 그렸는데 최후의 대심판이라는 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결국 세계적인 대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친구의 나쁜 음모 때문에 출세한 거예요. 친구가 매장시키려고 교황한테 추천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참고 견뎌서 그 그림을 그려냈더니 결국은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년 반, 7년, 11년 반이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그만두고 싶었다. 그런데 누구를 생각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만 고통하겠느냐? 예수님 고통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다고 미켈란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 천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영적 경주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